옛날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기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잊어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수만큼 내가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뒤로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12명이 나타났는데 사사라는 이 사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뭉쳤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죽으면은 그들은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서 항상 죽습니다.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잊어먹습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그렇게 잊어먹게 되면은 다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요새는 체벌이 없잖아요. 요새는 부모가 자녀들을 때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체벌하고, 그러면 체벌을 당할 때 자식들은 겸손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부모가 또 불러서 또 때립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잊어먹으면 때려주고, 잊어먹으면 또 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이었는데, 사사기의 큰 비극은 잊어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8장 29절부터 읽어보면 기드온이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기드온이 죽었다 라는 말이 있고, 33절에 기드온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먹었습니다. 망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드온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섰다라는 말이 잊어먹었단 말입니다. 돌아서면 안 보이잖아요. 보지 않으면 잊어먹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꾸 만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돌아섰다라는 말은 보지 않았다, 과거를 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잊어먹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잘못된 정신에 빠졌다는 것이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동사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언약의 주님. 그러면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이 섬긴 것은 바알브릿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도 비슷하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음행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배신이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4절에 그들은 뭘 잊어먹었냐 하면, 자기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34절에 건져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잊어먹었다는 것이죠. 35절에 그 결과로 여롯바알은 기드온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롯바알, 바알과 싸웠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싸웠다. 그 정신과 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잊어버리니까 기드온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경 안 썼다, 과거를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9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8장 29절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왕이 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 누구도 여기서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행복하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그냥 내 일을 하면 그만이고,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움직일 수도 없거니와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왕의 말처럼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받은 은혜대로 자기의 의견을 내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인데,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냥 자기 집 왕이 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냥 살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그 부자고 큰 사람인지 몰라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자식이 많았습니다.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뿐만이 아니라 첩도 있었는가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 세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까지 세겜에 있는 뭐 첩이 있었는가 봅니다. 첩이 있었는데 뭐 70명이나 자녀를 낳았지만 또 첩을 얻어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기드온이 붙였는데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드온이 왕이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었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기드온의 첩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계가 아니에요. 부인은 아니지만 부인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을 때, 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의 그 태생이 고향인지 몰라도 여롯바알 가문은 원래 므낫세 가문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 세겜에서 시집온 기드온의 첩입니다.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앞전에 8장 7장을 읽어보면은 기드온이나 이런 그 사사들과 대적할 만한 굉장한 자존심 세고 강한 어떤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족속에서 시집 온 거예요. 기드온에게 어머니가.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이제 세겜의 모든 사람들, 즉 가장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라는 것은 떠들란 겁니다. 공포하라. 오늘날 말하면은 신문에 내라, 인터넷에 실어라, 뉴스에 나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뭘 말하냐 하면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이 왕이 되려고 이제 그 정권 쟁탈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흘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이 70명이 전부 다 왕이 되려고 싸울 텐데 그 꼴을 보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또라는 말은 또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은 내 어머니가 너희 세겜 사람이고 우리가 일가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낫지 않겠냐. 기왕에 왕이 될 사람을 뽑을 거면은 고향 사람이 낫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이쪽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정보를 흘려보내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정신이 흐리멍텅해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세겜에 돌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면 3절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만 보면 마음이 혹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구나 싶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인기, 그런 어떤 그 표 이런 게 가기 시작해서 마음이 기울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좋은 말을 이 사람들은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틀림없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는 우리와 가까운 형제다. 그러니 우리가 기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러면 따끔하게 네가 우리 왕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네가 또 어서 그 잘못된 말을 퍼뜨리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어머니가 우리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4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싸움을 잘 하라고 보급을 해준 겁니다. 보급 부대. 특히 70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은 70명의 장로들, 70 이런 게 나오면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밀어줬다는 것이죠. 아주 풍족하게 네가 왕으로 한번 해봐, 한번 싸워봐, 왕이 한번 돼봐, 이렇게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뭘 했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머릿속이 텅텅 빈 사람들, 경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깡패들이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방탕하고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돈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살인이든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겉으로는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기드온이 오브라 그 가문의 사람이란 건 아시죠? 읽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자기는 첩의 아들이지만 본초의 아들들 70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70명을 어떤 한 바위 위에 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 못 죽였어요.
막내 아들 요담은 도망쳐서 스스로 숨었다라는 도망쳤다라는 건 도망쳐서 못 죽였습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기드온을 밀어준 사람 이 여룻바알을 밀어준 사람들이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 이 밀로라는 것은 요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겜의 요새, 인공 구조물, 그러니까 성벽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겜이라는 도시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드디어 이 아비멜렉에게 그 왕이 되는 의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여기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죽기 직전에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곁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겠느냐라고 다짐받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잘 섬기자라고 약속하고 너희들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둥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이 기둥이 다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발뺌하지 못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그리로 불러서 자기들의 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았죠. 요담이라는 아들이 숨어 다니다가 요담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데모 혹은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외쳤다라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이쪽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는 양쪽에 산이 두 개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모세 시대 때.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그가 소리를 쳤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7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는 여러분들이 절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듣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못하면, 듣기를 거절하면,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요담의 말이 참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너희의 말을 들으실 거다.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길 거다. 아까 우리 처음에 우상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게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했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듣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자기의 그 요구사항만 얘기한다. 그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소통이 없는 그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무 4개를 얘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가시나무 4개의 나무가 이 이야기에 나오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이제 8절에 얘기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나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뭔가 조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왕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좀 대달라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감람나무는 이 지역에 우리 감람나무 잘 모르죠. 가장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의 기름 올리브유로 우리 올리브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슈퍼에서.
그거 사가지고 식용유보다는 훨 나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고. 예. 이 나무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촛불도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의 머리 위에 바르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발라서 치료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름이죠. 그 기름을 짜게 하는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 감람나무인데, 가장 먼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너는 가장 중요한 나무니까 우리에게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내고 있는 이 기름은, 이 올리브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빛나게 한다 하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빛나게? 성전 안에서 촛불이 감람유로 타고 있거든요. 또 사람 제사장도 세우고 사람들이 병도 고쳐주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이 감람유를 가지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내가 어찌 내 일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나 돼서 우쭐거릴 수 있느냐. 여기 우쭐된다는, 내가 내 일을 버리고 너희들 왕이 돼가지고 내가 우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옛날 성경에는 너희들에게 흔들린다, 나무들 위에 흔들린다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쭐댄다, 교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마다 맛과 향이 틀리고 똑같은 게 없습니다. 남 흉내 내지 마세요. 남 흉내 내면은 그게 자기 일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하면 되죠.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잘 뽑아내면 되는 거고, 포도나무에게 감람유를 내라고 자꾸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람나무는 자기 감람나무 일을 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신이 똑바른 감람나무는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느냐?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들은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무죠. 이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달콤하고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하실 만큼 가장 중요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럼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단 것 맛있는 열매, 보기에도 만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왕이 될 그런 어떤 시간이 어디 있냐. 내가 내 사명을 버리고 너희들 위해 왕이 돼가지고 우쭐거리겠느냐라고 거절했다는 거. 이게 다 누구 얘기냐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얘기입니다. 이 아들들은 한 명도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 아비멜렉만 왕이 되겠다고 설친 거예요. 다른 기드온의 아내들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 속에 무화과 나무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또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포도 열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만들어주고 술을 만들어 먹이고 또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도 만들고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내고 이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내고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내는데 이게 자기가 먹는 거냐는 거죠. 나무들이요, 자기가 사과 맺었다고 해서 나무들이 사과 먹습니까? 아니죠. 사과 먹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열매를 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사명이죠. 여러분과 저 회사는 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열매를 맺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만큼 여유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는 주변 사람들이 받아 먹습니다.
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되어야 하겠냐,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 위에 왕이 돼서 우쭐거리겠느냐 하니까, 이번에 이제 나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가시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늘도 주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뭔 그늘을 줍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어떤 그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으면 내 말을, 내 그늘에 피하라라는 말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우쭐대면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작은 나무라 해서 내가 불을 내 가지고, 예, 그 가시나무가 불이 타면은 그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 그것이 그 온 세상을 다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에 아주 그냥 지혜롭고 그 왕이 될 수도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담은, 기드온의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나 같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지금 한 일이 똑바른 일이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한 일이 지금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말은 그게 성과가 있는 거냐, 똑바로 한 거냐,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과거에 그 민족을 구원했던 여룹바알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한 예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왕을 세울 욕심에 빠져 있던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이제 과거를 연상시킵니다.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하느냐,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요 뒤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나무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 사람도 없고 가르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뭘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만이죠. 남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뭐 하나, 옆에 사람 무슨 기도하나, 옆에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나, 옆에 사람은 어떤가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은 그게 망가집니다. 망하는 것이죠. 여기 나무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감람나무는 내가 이 귀한 감람 올리브유를 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왕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은 따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말씀이 오가고 하나님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각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 그 본성을 따라서 각자 자신의 심어진 곳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9장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개민 내 곁 하나이시네. 밤 기고